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세요.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자막 띄우세요. 9절부터 띄우십시오. 네, 9절부터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에스더 큐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에스더서 큐티를 아직 못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또 계속해서 큐티를 해오고 있는 지체를 할지라도 우리 에스더서를 쭉 9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좀 집중해서 시간 내서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 9장의 에스더서 전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 아래서 각 장에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어떻게 역사와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들었던 말씀들,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또 깨닫고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에스더 2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더 듣보잡, 흙수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넷이, 그렇죠? 에스더를 불렀던 헤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고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그 2장뿐만 아니라 5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들을 알렸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또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고 지냈던 이 모르드게의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갑자기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역대 제락을 살펴보면서 잊고 지냈던 모르드게의 그 행적들, 그 공로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필 그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때였고 또 왕이 주변에 신하가 누가 없는지 찾았을 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때로는 당장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어진다, 펼쳐진다라고 말씀이 나눴습니다. 오늘 4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서의 절정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뭐예요? 설교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또 한 가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의 주제 구절과 같은 이 두 대표적인 구절이 또 에스더의 반전이 나오기 전에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관택되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도 나름대로 간직에 있었고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후가 된 바로 그 이후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장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왕이 하만을 자기 나라의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국무총리쯤으로 세웠겠죠.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객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되었던 이유,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폐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시는 아말렉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모르드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 별 문제도 안 될 거를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나? 왜 그렇게 너 인생을 피곤하게 사냐? 야,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인생 편해진다. 응? 좋게 말할 때 들어. 대세를 따라. 여러분, 이런 속삭임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때로는 조롱이 섞인 그런 어투로 모르드게를 회유하고 또 모르드게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런 유혹과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교회를 나가면 거의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또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주변 속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밝혀지면 괜히 뭔가 모를 불이익이 올 것 같고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고 불리해질 텐데 굳이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그냥 튀지 않게 묻어가면서 내 할 일 똑바로 하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모호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법적으로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고 느껴지지만 대다수의 6일의 삶은 또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따라서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유혹에 우리가 타협하게 쉬워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씨가 말라버릴 민족 대학살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 앞에서 세상의 그런 위협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를 만난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또 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보인 반응을 어떤지 보세요. 1절과 3절을 여러분 성경 각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과 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입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솔의 왕이나 하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이 위기에서 헤쳐나오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고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 유다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행동하되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오늘 여러분 재밌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습 처음과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 위기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나 진부하고 뻔하고 너무나 그냥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한 살 한 살씩 먹어가고 여러분이
30을 지나고 40을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체득적으로 깨닫는 사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닐지 몰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고 또 수많은 인생의 풍파, 우여곡절을 만나면서 우리의 입술에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다니엘이 비슷하게, 그렇죠? 절하지 않으면, 신상을 세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알고도,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그냥 그쵸?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스려 가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아뢰면 또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기도할,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길 잃고 헤맬 때 언제든지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드립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직접적인데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던져버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I lay all of my burden down at your feet. 주님의 발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내어 맡깁니다. 내어 놓습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I don't know, 모를 때. What to do,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답을 찾지 못할 때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이 믿음의 표현으로 민족이 하루아침에 대학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일 앞에서 다른 누구를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때 그냥 잠시 받는 위로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눈물 흘릴 일들이 적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어떤 것 찾기 전에 기도가 답임을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게 이렇게 먼저 자신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이후에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해봐라.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어땠어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따져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험이 에스더에게 있어요? 평상시 왕에게 예쁨 받다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어요. 고대사회에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왕의 그 그것을 만질 때 나올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누구든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왕후의 자리도 수많은 주변의 경쟁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 핑계를 대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모습,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두 번째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헌신과 희생을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냥 만사형통한 길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헌신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하기 쉬운, 모두가 다 자기 한 몸 가누기 힘들어서 빡빡한 생존 경쟁 가운데 각자 도생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기 힘들다고, 지금은 바쁘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너무 바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처럼 에스더의 바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던질 때, 여러분, 에스더서 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못해도 지금보다 더 시간을 내기 힘들 거고 그 마음들이 희미해져 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당장 취업 준비로 바쁘고 결혼 준비로 바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육아로 바쁘고, 또 직장에 한참 30, 40대 직장에 수많은 그 일들을 하면서 바쁜 환경 속에, 또 그것들이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보다, 상황이 비록 어렵고 말도 안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황을 우선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뭘 보는 겁니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머지 에스더의 각 장들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을 때, 에스더처럼 왕후라는 자리를 맡기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기를 요구하실 때 에스더처럼 상황을 우선시하면서 주저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하던 에스더의 마음,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그럼 성경책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 앞에 주저하면서 핑계대고 갈팡질팡하는 이 에스더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책망과 설득 또는 격려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좀 심한 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너 자신의 아닌 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그때를 떠올리고 그 경험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순간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에스더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이 사실을 옆에서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붙들어주고 모르드게처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책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옆에서 그렇게 일깨워주는 멘토나 동력자,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순원들, 서로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징적인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예요?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나 혼자는 약하지만 장작분들이 하나 있으면 쉽게 꺼지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불이 붙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가 당한 이 위기 앞에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지지, 합심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에서 혼자만 기도 응답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런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불임절,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축제의 날들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눈앞에 당장 보기에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핑계를 대던 그 에스더, 그리고 그를 일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모르드게처럼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젊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며 나아갈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맞죠?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주를 따라요?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맡기고 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눈여겨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일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